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가만을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비어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그 귀한 이름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미가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9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며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온전히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모든 악기에 음을 맞추는 흔히들 튜닝이라고 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오케스트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각 다른 악기들을 가지고 여러 악기가 조화를 이루어서 소리를 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튜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는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가 일정한 음을 딱 내게 되면 그 오보의 음에 맞춰서 다른 모든 악기들이 다 제각각 그 음을 기준으로 목관악기, 현악기 이 연주자들이 악기의 음을 그 오보에 맞춰서 튜닝을 하는 겁니다. 소리를 맞추는 겁니다. 지휘자가 지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연습이 잘 되어 있는 오케스트라이고 잘 되어 있는 찬양팀이라 할지라도 튜닝이 되지 않으면 화음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소리 자체가 제각각 나서 이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가끔은 흔들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튜닝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튜닝의 가장 대표적인 건 아마도 회개하는 시간일 겁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를 지었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던 노아도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자신 목숨이 아까워서 자신의 누이를, 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아내 빼앗길 뻔하지요. 누구보다 위대한 지도자라고 불렸던 모세도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불렸던 다윗도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또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같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그들의 인생에 회개라는 이름의 믿음의 튜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튜닝이라는 관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주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튜닝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이 우리에겐 찾아올 텐데, 그 날이 가까울수록 믿음의 튜닝은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나를 맞춰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또 다른 튜닝의 작업이 있습니다. 흔히들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개혁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을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배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다 이야기를 한다면 신앙 고백이나 혹은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에서 설교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설교의 시간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의 튜닝이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한 세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동시에 보내주셨던 4명의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제가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 공과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4명의 선지자를 보내셨다 말씀을 드렸지요.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요나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동시에 보냈던 선지자였고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메시지는 좀 달랐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았을 겁니다. 알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다 달랐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것을 회복해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이걸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말 변함이 없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이방인에게까지 넓어졌다,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요.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 오늘 만나게 되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메시지들이 오늘 본문 6장 8절에 오면 전체가 다 합쳐져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을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전한 메시지를 다 뽑고 뽑아서 제일 엑기스만 만들어 놓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6장 8절을 자꾸 읽을 겁니다. 그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암송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내게 보이셨나니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튜닝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딱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딱딱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자체를 그냥 그대로 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화도 가능하면 빼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이 말씀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이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1년 된 송아지는 당시에 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정하시면서 이런 것을 드려도 된다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이 기준이 있지요. 소재와 같은 것에는 그냥 곡식의 가루에다가 기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첨가해 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립니다.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드릴 수 있고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개인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소였습니다. 1년 된 송아지라고 하면 가장 누구보다도 낼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다 하는 표현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건 혼자서는 못 드립니다. 절대로 혼자 드릴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드려야지만 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이 제물들이 바쳐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여기서 더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건 진짜 황당한 얘기입니다. 내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에 이거 하나님은 절대로 금지하신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로 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만히 봤더니 그들이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이 신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서 그 신에게 드리면 이게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그 제물이다. 이렇게 이방 종교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냥 물들어 버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난 최고의 제물, 하나님 이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지만 적어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제일 비싸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아들을 드리는 것까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시면서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물 드리는 것 자체를 금지하시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내가 싫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이 침체되면 바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교회를 오기는 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에 마음이 안 담깁니다. 아니, 그냥 예배는 때웁니다. 예배 시간 잠깐을 때우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는 일이나 다른 일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어쩌면 한편으로는 기회이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참 귀한 기회가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위기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 자체도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셨던데,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는 생명보다 귀하다고, 정말 그렇게 얘기해야 될 만큼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 진짜 얘기하시는 건 그건 모두가 다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는 건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오늘 이 서론에 말씀드렸던 표현으로 바꿔놓는다면 믿음의 튜닝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과 뜻을 맞추어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보고 싶으신 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진짜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는 3가지의 삶의 모습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다 요약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3가지 모습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일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주제는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8절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한다고 했지요.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를 설교하면서 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을 말씀을 드렸지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인 정의입니다. 사법적인 정의라고 하는 건 사심이 없이 이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재는 법의 잣대가 다르고 저 사람에게는 또 다른 법의 잣대를 재면서 이렇게 그 법정에서 재판이 되는 것,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 사심이 없는 진실한 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표현은 행위의 공정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이 행위의 공정성은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납니다. 정치가들에게는 진실되게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걸 공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죄를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힘 있는 사람들이 침상에서 잠자리에서 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뜯어먹을까, 이걸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이 실제로 실천이 됩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으면 실천이 안 될 텐데 실제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수탈하는 일들이,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눈물을 쏙 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죄는 지도자들에게서 찾습니다. 지도자들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다닌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평안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왜 없습니까?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퍼져갑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미가는 계속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나쁜 건 거기에 종교까지 부패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출석합니다. 근데 여전히 죄에선 떠나지 않습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 미가서 2장에 기록이 되는데, 미가서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에게 독주 마셔도 되고 포도주 상관없다. 아니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독주 마시고 취하는 것, 이 독주라는 의미는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다, 좋다,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선지자다,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야, 이렇게 인정하려고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2장 6절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설교 다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슴이 아파서 나 그 설교를 못 듣겠습니다. 그런 설교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설교입니까? 욕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 무슨 소리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래서 이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원하고,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도 이런 설교는 해도 되고 저건 안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는 비교적 부교육자들과 함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올해는 사실 이게 거의 비대면이다 보니까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우리 교회의 설교는 꼭 찾아서 듣습니다.
새벽에 설교가 조금 늦게 올라오면 제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새벽에 설교 안 나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새벽 설교를 듣고 그것 가지고 제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근데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한 가지 반드시 주의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이단적인 내용일 때는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지적할 겁니다. 그것까지 얘기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보시면 좀 어떻겠어요? 라고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칭찬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본문이 전하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설교의 그 내용 가운데 제 마음이 찔리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거든요. 전 부교육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꼭 표시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의 내용을 내가 원하는 거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교만의 신호입니다. 문제는 여기 넘어가서 선지자들이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에 맞는,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갑니다. 어떻게 가게 되냐면, 자기의 입에다 뭔가를 채워주는 사람에겐 평강을 얘기하고, 반대로 입에 뭘 채워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겐 전쟁을 준비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3장 4절.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의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전체를 생각하면서 공의를 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의를 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뜻은 결코 우리에게 완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안심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가운데 누가 완전한 삶을 살겠습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슨 뜻일까? 여러분, 공의를 실천한다고 하는 건 내 좋을 대로, 내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순수한 동기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는지, 이게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이 일들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춰지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자면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것을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사람아라는 말과 뒤에 인자라는 말은 다른 겁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건 어질인 그리고 자비로울 자자가 사용됩니다. 이걸 왜 굳이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이 인자를 사람인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심지어 설교자들도 원어를 보지 않고 그냥 설교를 하시다 보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이 곧 예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야 됩니다. 여기 인자는 진짜 한자가 번역을 잘하는 겁니다. 어질인의 자비로울 자자입니다. 사실 이 말은 히브리어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한마디로는 번역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사랑, 또 혹은 약속의 뿌리를 둔 사랑,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랑, 이런 모든 말들이 다 헤세드란 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를 실제로 적용을 하자면 제일 어떻게 많이 적용이 될 것이냐 해보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시는 마음, 이걸 헤세드라고 번역하면 제일 좀 이해가 가까울 겁니다. 부모 되어봐야 우리가 이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지요. 부모는 자식이 병을 앓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차라리 저 병을 내가 대신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무슨 실직을 한다거나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한다거나 그러면 자녀가 마음이 상하는 것보다 더 큰 마음 상하는 건 사실은 부모가 더 마음이 상합니다. 자식이 분명히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도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지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다고, 내 잘못이라고. 여러분, 이게 사실 부모가 가지는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마음이라고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아파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헤세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참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너무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웃들 많습니다. 코로나19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지요.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우울증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런 증상이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지금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영업자들 계속 문 닫는다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선교비가 끊겨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본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는 선교사들 이야기도 듣고요. 또 정말 개척교회가 뭐 우리도 지금은 이제 뭐 그 헌금이 뭐 들어오지 않거나 이러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흔들합니다. 근데 작은 개척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 지붕을 사용하던 외국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또 비대면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이분들은 뭐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누구를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참 아픕니다. 모두 다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서 나도 같이 아파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도 계획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동행해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과 내가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는 그러면 함께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가정이 동행한다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가정이지요.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서로 간에 믿음이 깨지면 가정이 깨집니다. 서로를 믿을 수 없으면 가정이 깨집니다. 언제 가정이 깨집니까? 소통이 없으면, 서로 대화가 없고 소통이 없다면 함께 동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가정꼴을 유지하고 살진 모르지만 소통이 없으면 가정 안에서도 함께 동행한다는 말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생활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구 동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서택 목사님이 쓰신 미가서 강해인 전쟁 없는 나라라고 하는 책을 함께 좀 읽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 김서택 목사님이 신앙이란 결국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김 목사님이 한 가지 특이한 예를 드십니다.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지된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유혹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교제보다는 금지된 교제를 할 때 더 마음이 두근두근 한다는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런 사랑이 더 로맨틱하게 느껴지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 먹는 음식보다는, 정상적으로 내 돈 내고 사 먹는 음식보다는 남에게 얻어먹는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 더 나아가서 훔쳐먹는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생활은 결국은 말씀에 만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타락한 본성은 말씀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무슨 기적 같은 것을 원하고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체험을 원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만 치우쳐서 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겸손히 행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호기심이나 종교적인 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비한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이상한 체험을 하면서 마음이 자꾸 교만해집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과 직통하려고 합니다. 직통 계시를 자꾸 생각을 하고 이 직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아니 더 나아가면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신앙 체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게 결국에는 자기 무덤 파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미가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이미 주께서 말씀하셨다.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읽힙니다.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선언입니다. 이미 말씀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원어의 뜻을 좀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공의를 원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아닙니까?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게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와 빼더라도 이 두 가지 적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이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우리가 공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공의라면 겸손해야 인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내 뜻만 고집하면 절대로 동행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맞춰주지 않으면 함께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부부가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말은 뜻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죠. 뜻을 맞추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뜻이 같지 않은데 때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맞춰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맞춰주면서 사는 게 동행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부부가 동행한다는 게 결국은 불가능하고 파경을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동행하는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맞고는 안 틀립니다. 하나님과 의견 충돌이 생기면 누가 맞춰야 됩니까? 내가 맞춰야지요. 하나님도로 나한테 맞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인간적인 계획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맞춰 사는 삶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를 잘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무슨 특별한 업적을 나눴습니까? 남긴 업적 하나도 없습니다. 부를 많이 누린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한 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일상생활을 산 겁니다. 뛰어난 업적 없습니다. 참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에 거의 미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안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시도하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것이 다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고 에녹은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해 갑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나를 맞추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행해서 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산다. 이 바탕에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겸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상징하는, 이 두려움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인 야레나 헬라어 단어는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건 경외와 존경을 담아서 높여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레나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레나 세보마이가 주로 사용되는 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어디서 배우는가?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배운다는 겁니다. 만약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는 아닐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까? 제일 큰 원인은 사람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에 대해서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분명한 건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두려워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삶의 수준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나머지의 삶들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며 내 뜻,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가며 사는 공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인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본성이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 대해서 꿈꾸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런 삶이 잘 안 사라집니다. 내 안에 겸손을 주시고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런 예배가 내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자녀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 때문에 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정말 사모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널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의 삶의 기준을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담고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작지만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그 일에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영상은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교회 학교 등 모든 예배의 영상이 본지암교회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홈페이지에는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기도회만 올라갑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드리신 예물을 화면 보이시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건축 헌금 계좌와 11조 감사 헌금 등 일반 헌금 계좌가 다릅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건축 헌금은 건축 헌금 계좌에 11조 감사 헌금, 일반 헌금 등은 일반 헌금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1교구 1구역 김종영 집사님의 모친 고 이옥성 권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9월에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괴로운 인생길 맘 상한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 앞에 나오라 병든 몸 지친 영혼 주님 앞에 나오라 주가 널 고쳐주시리 주 앞에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을 찾는 자 주 만나 주시리 상하고 지친 마음을 주고
고쳐주시리. 회개하는 심령을 응답해 주시리.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치료하여 주리라. 새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새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치료하여 주리라. 새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너를 고쳐주리라.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소서. 새살이 돋아나게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맞추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같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